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서로의 만남이 있으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스크는 쓰시더라도 입과 코는 다 가르시고 옆에 사람을 보며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기도원을 성산에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자동차 소리가 있는가 하면은, 또 문을 살짝 열면은 바람 소리가 좀 쌩쌩쌩쌩 하고 이렇게 소리가 들리기도 했어요. 또 기도원에 들어오다 보니까 얼마나 찬양팀이 아름답던지 일사불란하게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고 마치 천국에서 회화같이 빛나는 그런 모든 여러분의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문제를 가지고 아니면 소원을 가지고 이 동산에, 성산에, 귀한 성산에 올라오셨으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 시간마다 주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뜻을 거슬려 올라가는지 이것만 잘 깨달으면 우리는 시간마다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 이제는 성구 영신 예배 때 그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라고 그런 용어를 쓰는데 이제 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한 속성이요 깨끗한 속성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있는 곳에는 역사할 수가 없고, 우리가 깨끗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혹시라도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오늘 찬양을 통하여 금년이 지나가기 전에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묻어두고 이제는 앞으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내가 새해를 출발하고자 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우리 한번 찬양으로 먼저 하시고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가 먼저 내가 먼저 손 내밀면 안 될까요? 그가 먼저 내가 먼저 용서하면 안 되나요?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 져주면 안 될까요?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바모른 채 이렇게 흐느끼면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다 맡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들으려는 고귀한 찬양의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뭐, 내가 먼저요,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게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어찌된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 져주면 안 될까요? 져줄 수 없는가? 왜 손해보면 안 될까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밤을 이렇게 흐느끼면서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은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 전야제의 성산에 올라와 주의 말씀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칩니다. 소원을 아뢰입니다. 간구하는 소망을 안고자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찾아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으로 말씀으로 함께하사 아벨이 드린 예배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노아가 번제로 단을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에 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람도 모리아 산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이 받으시는 고귀한 예배요 축복의 예배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회 목사님께서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라 더 사운드 오브 가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간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축복이 우리에게는 모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우리가 몇 가지 되는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광을 돌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은 권세의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멋진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이름을 부르며 영광을 돌리고 또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연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 가운데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요 이 소리 가운데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며 오늘도 찬양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소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여러분의 말씀의 능력이 내 말로 받아와 드려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한 감사한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요 사운드라고 외치면서 그 소리의 표현을 3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안전 숫자죠. 안전하신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도 함께 하시고
가정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사업장과 직장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속으로 내가 자녀를 낳지만 내 자녀를 일일이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가이드할 수가 없습니다. 학업에 어떻게 다 따라갑니까? 사업장에 어떻게 다 따라갑니까? 가정에 어떻게 다 따라갑니까? 그런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일일이 만져주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섬세하고 위대하신 능력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돌립니다. 내가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내가 길을 걸어갈 때나 서나 항상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으니 그 자를 안 쓰고 누구를 사용하겠습니까?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감사하지 못한 상황에도 감사, 어려운 가운데도 극한 근심 걱정 가운데도 감사하니 감사함이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니 좋게 말할 때 이 감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다윗처럼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또 여호와의 소리가 난다 했는데 그의 소리가 물소리만 들어도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잔잔한 물이 흐르더라도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 물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소리가 내가 하나님의 주신 물로 말미암아 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해서 그는 물소리에도 감사하고 그 소리가 너무도 우렁차고 커서 백향목을 꺾었더라 그랬어요. 백향목을 꺾어버리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웬일이야? 태풍이 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면 지금 어디 홍수가 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께 감사하였더라? 누구께 감사하였더라? 점심들도 못 드셨어요? 누구께 감사하였더라? 있는 힘을 다해서 누구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의 가족이 대대로 안가의 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 거예요. 복은 저절로 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기도로 심고 감사로 심고 물질로 심고 몸으로 심고 심을 때 자손 만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물소리가 나도 감사. 그래요, 물소리 가운데 백향목이 꺾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고 우렁차게 하염을 가르고 번개불처럼 빛과 번쩍하게 육중하게 들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이고 무서워라, 내 들어갈 데가 어디 있나? 내가 숨을 데가 어디 있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누구께 감사? 아까 전보다는 조금 낫네요. 엎드려 절박기식으로 점심도 못 드셨으니까 하니까 소리가 좀 커지고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 더 커지고 한 번 더 강조해볼까나? 누구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복이 바로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는데 여호와의 소리는 그렇다면 어느 누구에게나 쉽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접한 이 자연 속에서 내가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가운데도 여호와 소리를 들었고요, 하염이 가르는데도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 아무나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들었다 하니 얼마나 영성 있는 사람입니까? 이 영성이 깊고도 높고도 넓은 이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어떻게 났는지 오늘 시편 29편 2절에서 9절 말씀까지 계속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이런 놀라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셔서 체험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간증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증이 돼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체험입니다. 내가 체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증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으며 흔들릴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의 강한 무기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은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소리를 여러분 어디서 듣습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소리는 여러분은 어디서 듣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과연 다윗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얼마나 있으신지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는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혹은 5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없는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았다 하면 그러면 이 다윗처럼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묘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소리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들었다는 그 소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 소리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소리는 물이 있으라 하심에 물이 있으므로 물소리가 절절절절 흐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가 나타난 것을 보았고 온전히 듣고 있었으니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마음이 열리고 영의 눈이 뜨인 줄로 믿습니다. 영의 귀가 열리는 사람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 마로 마음속에 잘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은 저 말씀은 어떤 권사님이 들어야 하는데 앞뒤를 다 봐도 어떤 권사님이 보이지가 않아. 아닌데 오늘 말씀은 어떤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그 집사님이 왜 안 오지? 라고가 아니라 시간마다 주어지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군요. 때마다 주어지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양약이요, 이 말씀이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리라. 할렐루야. 영혼이 잘돼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해야 삶의 소망이 생깁니다. 내 영혼이 날마다 어찌하여 낭망하느냐라고 단식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는 마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와닿는 자에게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실 때마다 소리가 들렸다라고 다윗은 이리하게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이 있으라라고 소리를 내시니 물소리가 생겼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는 무슨 소리가 납니까? 배아노 웅송웅송웅송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소리가 있는데 심판의 결과를 드러낸 그 소리가 나타나는데, 다윗은 분명 하나님의 소리는 힘있고 이엄 있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러면 다윗이 들을 수밖에 없는 이 마음, 들을 수밖에 없는 영의 귀가 열렸고 들을 수밖에 없는 마음밭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시고 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게 되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다가도 뭐 하다가도 제가 이 찬양을 잘해요. 평화로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간대 듣고 계실 줄은. 근데 어제 원장 목사님, 김원철 목사님이 평화를 몇 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18번 곡인데 우리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님도 저렇게 하시구나. 제가 감사했어요. 오늘 주원시민 때 우리 김원철 원장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어제 그렇게 평화를 그렇게 해주시대요. 제가 자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막
나보다 잘해? 아니요, 잘하지는 못해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십니까? 나보다 잘해? 잘한 게 아니고 자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진정한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님께로부터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주님과 함께함이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면 우리는 인생은 활짝 펴진 겁니다. 축복의 보따리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그대로 반응하기를 원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자에게,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소서. 아멘. 다시 한번, 오늘 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도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단 이례적인 사건의 복이 아니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저는 사모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 저는 잘 될 때도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영구적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목회선상에서도 목회도 평안케 하시고, 오래 사랑하는 성도들 평안케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이 입을 잘못 놀려서 마스크로 봉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정리 못해서, 코로나19를 싹 없애지 못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정경 끙끙끙 거리면서 팬데믹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는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70년도에는 여의도 청년 시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참 많이 갔었어요. 제가 구로동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청년 시절 그때는 금요일 날은 잠을 자면 죽는 줄 알았어. 왜냐하면 금요일은 철야 예배이기 때문에 철야를 안 드리면 죽는 줄 알아서 제가 그만큼 순수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로동에서는 그렇게 예배를 늦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한 11시쯤 되면 11시에 차를 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갑니다. 그때만 해도 통행 금지가 있어가지고 새벽 4시 넘어야 차량이 운행이 됐어요. 그러면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때 여전도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워십을 하고 막 찬양을 하고 밤새도록 기도를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저에게는 청년 시절에 순복음교회가 좋은 이미지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또 어쩔 때는 막 삼각산 가고 싶으면 삼각산에 가면은 뭐 나무 뿌리 하나 잡으면은 능력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능력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는 이거였어요. 하나님,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해도 왜 그렇게 피곤하지도 않는지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로구나. 은혜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왔으니 참 감사함을 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밤새도록 금요일날 잠 안 자고 철야를 한다든가 산에 간다든가, 아니 입장 받고 다른 먼 집 얘기도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다 생각해봐.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하려면 크게 하고 말라면 말고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많이 이쁘겠죠? 예, 그 우리 한국 사람은 두 번, 세 번 말해야 소리가 커지는구만. 예, 나 우리 동네만 그런 줄 알았더만 이 동네도 그런겨? 예. 그래, 얼마나 이쁘게 해서 신앙생활 잘하면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제가 10대에는 성경에 취해서 살다시피 한 것 같아. 20대 순수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혼을 하면은요, 결혼문에 대한 기도까지 나오는데, 저는 7년 끝에 남편을 만났는데, 기도한 그대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제가 오직하면 매일 기도를 쓰지 못하면 일기장에다가 기도문을 써놓고 되게 피곤할 때는 일기장에다 그냥 기도문만 써놓은 거예요. 일기 쓰지 못할 때가 있으며. 그래서 그 모든 걸 듣고 보고 알고 계시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결혼 기도문을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23살 되면 나 결혼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성은은 황 씨한테 갈 겁니다. 황 씨, 이게 떠오른 거 이게.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여자분들이 뭐 여자든 남자든 뭐 대다수가 여자분들이 많이 그러더만. 뭐 봤네, 들었네, 이게 하나님 소리네, 꼼소리. 한마디로 질색팔색했어요. 저는 오로지 말씀 맥락에 의해서 이 소리가 또한 내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이 소리가 하나님 소리가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끌어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셨느니 말았느니 염증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오직 말씀 이주로만 나가자는 제 신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저는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23살에 결혼을 할 거며 황 씨한테 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 안 나세요? 위에 오빠가 두 분이었는데 쟤는 못돼도 되게 못됐다. 네가 23살이면 우리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러면 저 위에 오라버님이 저보다 3살 더 들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26이면 나는 26에 결혼도 못하면 네가 먼저 간다는 말이냐? 예를 들어서 그것까지 따져서. 그리고 저는 부목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요, 저는 아이를 낳으면 첫 아들을 낳겠습니다. 요거까지. 이상해가 주절주절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게 아니나 다를까? 위 오빠 지금 장로님이시지만 그분 소개로 군대에 있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만나서 이제 연애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를 갔어요. 한마디로 군바리를 만난 거지. 군바리를 만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연애도 할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해가지고 보니까 비전이 맞아. 비전이 맞는데 이분이 휴가만 나왔다 하면은 어디 간 줄 아세요? 어디 갈게? 어찌 그리 잘하신대? 어찌 그리 잘하신대? 그렇게 해보셨나 봐요. 아무나 못 가잖아, 그게. 우리는 신혼 첫날 밤에도 교회 간 거 아니에요? 난 재미없게 산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손을 잡고, 저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만나지 그러지 않으면 절대 연애고 뭐고 저에게는 없었어요. 손을 잡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돌면서 또 이 오살리도 그때 왔던가 기도굴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원서 거룩한 거 아버지의 집, 이 찬양을 또 많이 했네. 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하시오니 곧 평안이 제레로다. 할렐루야. 우리 이럴 거요. 다른 분들 하면 자막도 잘 띄워주더만 우리 방송실에서는 자막도 안 띄워줘.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상견 지명을 주시고, 그래서 어땠느냐? 마지막은 그대로 다 맞아서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나는 뭐 황 씨한테 결혼을 하고 23살 12월 15일이니까 오늘이 12월 24일이니까 일주일 전에 벌써 결혼 기념회를 했었어. 별로 한 것도 그냥 막 맨날 그렇지만 그대로 하면서 첫 아들을 낳고 하는데 모든 게 일맥상통하게 다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라면 모든 삶이 해피, HAPPY 해피하면서 살아가는데 때론 태겨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럴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광야적인 삶이 아닐까요? 이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재미가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귀에 들리는 게 없습니다. 손에 쥐어진 게 없습니다. 아무 재미가 없어. 그러나 이 세상의 소리는 즐겁습니다. 이 세상의 소리는 요란합니다. 이 세상의 소리는 흥미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그들의 발걸음을 그렇게 들어가게 하는데,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세상의 소리가 결국은 망하게 한다. 세상의 소리가 결국은 망하게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결국은 우리를 타락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세상의 소리가 때로는 우리를 온전히 영적인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야야 인생 별거 있느냐?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는 그거 말아. 그러지 뭐. 그러니까 이거 별거 있느냐? 그러니까 먹어라, 취해라, 부어라, 그리 살아가. 그러면 보세요. 그들은 기분 좋아도 한 잔, 기분 나빠도 한 잔, 가정에 좋은 일이 있어도 한 잔, 나쁜 일이 있어도 한 잔. 그래요, 안 그래요?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폐가망신 당하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종종 봅니다. 이렇게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죽이는 소리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는 살리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죽이고 멸망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리를 온전히 들읍시다. 하나님의 소리를 정확하게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하면은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 힘드시지만 반응하자.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면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듣고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말하기를 무엇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는 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 관건인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산 믿음, 살아있는 산 소망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한 번도 반문하지 않았어요. 네, 내가 100세 얻은 아들이지만 독자 이삭을 주님 명령에 따라 내가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할 때에 아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역사로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노아 역시도 너는 방주를 지어라.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힐난합니다. 모두가 그럴 때서 너는 어찌하여 이 멀건 날에 비가 온단 말이냐. 많은 핍박과 아우성이 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을 때 그의 8가족이 구원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응을 하되 하나님의 믿음의 뜻을 따라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자, 성경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의 성경을 들어서 가슴에 한번 안아보세요.
안아보셨나요? 네. 바로 반응을 하는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소리로 여러분에게 입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응을 하되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바이블에 의해서 순종할 때 역사는 누구 것이다? 역사는 누구 것이다?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자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역사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 당근심 있으랴. 당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십자가 밑에 나 내 짐을 보러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게 은혜 성산에 올라오셔서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되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되 크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반응을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와서 그려 나로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의 역사심으로 나를 복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할렐루야. 알기는 정말로 잘하셔죠. 아주 박사님들만 다 앉아 계셨나 봐. 척척이네 척척.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순종이 제사보다 나서 이 마지막 가는 이 해에 마지막 끝자락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보따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응답의 보따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는 어서속히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더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여서 말씀을 듣고, 오늘 그래요, 내가 하나님 다윗처럼 이대하게 물소리를 나고 하염소리를 나며 백향목이 꺾이는 소리를 듣고도 보고도 알고
하나님의 소리라고 응답한 것처럼 내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합시다.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부담스럽다고 거르고 내가 또 별 부담이 없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일맥상통하게 잘 지키는 자에게 양약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모저모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한 내가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 어찌하여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것을 오늘 나에게 명시하였습니까?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어려서 이렇게 아마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님은 교회 안 가면 반 죽어요. 제가 7남매인데 왜 그렇게 저에게는 그렇게 지독하게 하셨는지 몰라. 지금 살아 계셨으면 내가 몇 번이고 물어봤을 거예요. 교회 한 번만, 그것도 교회 주일날 가면 되잖아요, 그 학생이. 그런데 수요일날도 가야 되고 새벽에 아침에 일찍 잠을 자고 싶은데 새벽에도 날 깨우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가야 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때는 구역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구역장님이셔서 내가 까만 가방을 들고 다녔어.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옆에 따라다니고 이러는데 어쩔 때는 내가 부담이스럽더라고. 아니 왜 하필이면 꼭 나한테만 이러셔. 동생들은 그냥 저렇게 별 간섭도 안 하고. 내가 또 한 가지 더 웃긴 얘기는 뭐냐면 그날 어쩌자고 제가 교회를 오전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제가 나오지 않는 걸, 이게 작년 예배가 따로 있고 저희는 주일학교, 제가 이제 교사, 어려서부터 제가 막 교사를 했다니까. 그래 가가지고 딱 보니까 제가 안 보이니까 교회 갔다 오셔가지고 너 이리 와봐, 오늘 교회 안 가지? 그러신 거 어찌 알았지 해서 네 그랬더만 세상에 모질기 그지 없네. 아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섰겠죠. 그 옛날에 보면은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내과가 있어서, 내과가 사람 빠져 죽지 않을 만큼 키 들어가면 하나 허리춤 될 만큼 저를 끌어다가 거기다 물속에다 뉘었다 뺐다, 힘도 좋으셔서 뉘었다 뺐다 하시는데 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주일에 한번 빼먹었다고 세상에 날 이렇게 모질게 이렇게 하시는 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동생들은 빼먹어도 별로 오늘 왜 안 갔냐고 호통만 치시지 그렇게 저한테 하는 것처럼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막 체질화가 돼버린 거죠. 이제 10대, 20대, 30대 계속 이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왔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은혜였구나. 나같이 이렇게 아성이 강한 사람은 또 그런 게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어머니와 그 아버지를 다 통해서 나를 그렇게 모질게 훈련시켰구나. 감사해요.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때로는 우리는 자녀들이 보면 자녀들을 또 강하게 훈련시킬 때가 있는가 하면은 느슨하게 훈련시킬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 안녕하세요? 다 안녕하십니까? 신앙생활을 다 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좋은 게 아니라 자식 농사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내가 받은 이 믿음의 이 유산을 내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남겨줄 것은 너 이리 와봐. 밥 먹기 전에 너 이거 한번 밥 안 줘? 그러는 부모도 있더만요. 저는 또 저 자녀들한테 그렇게는 하지는 못했어요. 성경을 꼭 읽게 합니다. 유태인들의 교육이 왜 그렇게 훌륭합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 젖어 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고 있을 때 이디한 자들이 된 거죠. 이디한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잘 교육하고 있는 줄 믿어요. 높아심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이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답습하셔서 또 잘 읽게 하셔서 깨우쳐 생각나게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더 사운드 오브 가드, 하나님의 온전하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역사함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들어 사용해달라고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고민했었어요. 제 앞전 시간에 이태희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그 빵빵하신 분이. 또 저녁 시간에 또 장량희 목사님 오시잖아요. 저는 중간에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입장 바꿔서 이거는 괜히 막 기가 죽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에라 모르겠다 하는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 뭐 그거 뭐 이리 하고 섰습니다. 뭐 이렇게 쓰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데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항상 죽을 준비 또 설교 준비 이사갈 준비를 하라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항상 어디 가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매개체요,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는 봉사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말씀 없이 찬양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항상 말씀을 주여 신실하신 말씀 나의 주님 아도나이 나의 주님을 내가 진심으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에게 넘치는 한량없는 은혜 평화 좀 따라 해봐요. 크게 저보단 더 크게. 하늘에서 내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 내 영혼을 덮으소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 치료를 받았네. 질병이 있으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셔서 치료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치료를 받았네. 치료를 받아. 아멘 아멘.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았네. 치료를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한 가지만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 시라라고 나옵니다. 이 모세는 일생을 120년 동안 살면서 3등분을 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서 40년을 살았고 40세에 부름을 받아 장인 이드로의 집에 가서 양을 치면서 80을 살다 보니 80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가 인생을 하면서 마지막 느보산 골짜기에서 죽음을 앞두고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이 120년을 살았는데 내 120년을 살고 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 날이 몇 년이나 되며 내가 짐승처럼 산 날이 몇 년이나 되며 내가 세상을 향하여 산 날이 몇 년이나 되는가. 이날 저날 빼고 나니 정작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간 날이 내가 이것뿐입니다 라고 그런 탄식을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은 금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가깝게는 금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끝자락을 놔두고 주님을 위해서 산 날이 몇 달 아니면 며칠이나 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며 나오는 날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통해서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도 내가 앞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비장한 각오로 앞을 향해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